자, 야고보서는 성경의 어느 말씀보다 이 말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30년 정도 목회를 하고 이제 목회의 마무리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가 목회의 그 마지막 결정들, 그 목회의 마지막 생각들을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그의 목회에도 어김없이 말에 대한 문제들이 많았던 것으로 우리가 판단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말을 통해서 천냥빚도 갚고요. 그러니까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천냥빚도 질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의 그 입술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고, 또 말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기도 하고 또 힘이 빠지기도 하는데,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의 숙제는 잘 하셨습니까? 예, 긍휼을 한 사람에게 어제 어떤 분 만났는데 당당하게 숙제 못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해도 다행이에요. 근데 이번 한 주의 우리의 숙제는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에 대한 부분, 쉽지 않은 부분이죠. 야고보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 이것을 따로 생각하지 마라.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라. 믿음과 행함이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이든 현실이든 이 영적인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이렇게 하나라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는 따로 있고 현실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부분과 이 세상에 대한 것을 이렇게 구별해 놓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영의 세계와 이 세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이 세계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죄를 질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세상을 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로 가는 것인데, 그 하나로 가는 가장 궁극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또 말이라는 거죠.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온 바 됐다. 1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바 되었고, 그의 심령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 속에 가장 크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혀라는 거예요. 말. 이 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흔들어 놓는 것, 우리의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고 흔들어 놓는 것은 부패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부패한 말들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흔들어 놓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다스리기가 어려운 것도 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큰 부위가 아닌데, 몸의 전체로 보았을 때 그렇게 큰 부위가 아닌데, 혀의 그 중요성, 그리고 또 얼마나 다스리기가 어려운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온전한 사람은 무엇을 이루고 또 사명을 이루고 또 우리의 책임을 다한 그 사람이 아니라, 야고보는 말의 사용에 있어서 실족함이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또 어떤 사역을 하거나 교회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거나 어떤 직분을 갖고 있거나, 그것이 온전함이랑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고, 야고보에게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 실족함이 없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단점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점은 덮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얘기하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툭 해도 사랑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상하지가 않는데, 아주 고상하게 언어를 사용했는데 아주 심각하게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에서부터인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이야기를 하고 사랑이 없이
이제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나만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또 안타까우니까 남도 무너뜨리고, 이런 것에서 우리가 좀 자유케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언어로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우리가 찔림이 있는 것이, 꼭 이런 말씀 듣기 전에 이제 아침에 다투고 교회로 왔다든지, 오늘 아침에도 자녀를 깨우다가 이제 거의 저주의 언어를 사용했다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운전하고 오다가 이상한 놈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저런 놈이 이렇게 했다든지 뭐 그런 것이는, 사실 그런 언어에 이렇게 일순간 한순간에 벌어지는 그런 언어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의 언어의 생활에 대한, 그러니까 포괄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뭐 그때 한 번 실수해서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한 번 실수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에게 있는 모습을 말씀하는 건데, 야고보의 시대에도 교회에서 가장 그 교회를 흔들어 놨던 것이 말이고, 지금도 그런 것이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말이고, 교회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말이라고. 그러니까 말이 꼭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진짜 천냥빛을 갚는다니까요, 한마디로. 그래서 정말 뭐 오늘 하루 종일 안 좋았었는데 어떠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기뻐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처럼, 이게 말이 꼭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았기 때문에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악함으로도 능력이 있고 선함으로도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에 사는 인생, 선한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인내를 거쳐서, 우리의 삶 속에 인내를 거쳐서 인품이 생기고, 그 인품을 통해서 말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인내를 거쳐서 인품이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든지 인내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정말로 힘을 내셔서 그렇게 잘 견디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저희가 여기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간판도 아직 안 했고, 할까 말까 하는 생각이 제가 좀 있습니다. 간판을, 그래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있지만, 또, 그게 또 아깝고, 그냥.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아무런 간판이 없고 10층에 있고 이렇게 있는데도 잘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오늘의 3장 1절부터 10절의 핵심은 2절에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했죠. 여기에 우리가라고 쓴 것은 야고보가 자신을 포함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평생 목회를 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말에 대한 문제가 많았고, 자신도 자신을 바라보면서 말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많았냐 하면 1절에 선생 되지 말아라 했던 것처럼, 자신이 선생으로서,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행함이 하나로 가는 것인데, 믿음과 행함이 하나로 가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강조를 지난 주일내처럼 강력하게 하면서 그 행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어 생활이라는 것이죠. 언어 생활. 우리의 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의 숙제는 불가능한 숙제일 수 있는데요. 실수 안 하는 겁니다. 말에 실수를 안 하는 것. 그러면 말에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이 뭐냐면, 따라해 보실래요? 느리고 적게 한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말을 빨리 반응하지 말고 느리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리게 반응을 하면 대화 속에서 내가 잘 못 깰 수도 있으니까 그럼 적게 되겠죠. 그래서 느리고 적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번 한 주는 실수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 한 주라고 하면 너무 이게 길어서 이게 불가능한 숙제니까 매일매일로 단위를 나누자고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수요일, 이렇게 오늘 하루는 실수를 안 한다. 그것도 어려우게 되면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눠서 하셔서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적어보셔서 월요일 오전 안에는 내가 말의 실수를,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게 되게 좋죠. 예. 조용한 한 주가 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저한테 고민이 생겼어요. 그 고민은 무엇인가 하면 말로는 안 하는 생각들. 말까지는 안 해. 예, 말까지는 안 하는데 이 생각들. 이거는 말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생각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거기까지는 아닌 거예요. 예, 우리의 숙제는 말만. 이번 한 주는 생각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갑자기 어떻게 한 주 만에 엄청나게 좋아지지는 않을 거니까 말만 이번 주는 해보자고요. 그런데 하루하루 해서 한번 저도 우리가 한번 적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안 할 걸, 이렇게 이 말 안 할 걸, 그렇게 생각나는 게 도대체 몇 번이 되는지 한 주에. 예. 우리가 그건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하고 이럴 때마다 이게 운동 뭐 얼마 했고 오늘 뭐 먹었고 막 이렇게 적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번 한 주에는 내 말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많이 인내하셔야 됩니다. 많이 인내하셔야 되고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했어요. 여기에 말이 나오고요. 여기 말은 동물말, 그 다음에 배, 불 이렇게 나와요. 이 세 가지를 표현해요. 그래서 말에 대해서는 재갈을 물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배는 그 작은 키가 배를 움직인다고 말하고, 그리고 불은 이 작은 불들이 나무를 다 태운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작은 혀가 얼마나 패망의 길을 또 무서운 결말들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야고보는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느리고 적게 한다. 근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답답하다. 라고 하면 하나님과 말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말을 줄이고 하나님과의 말을 늘린다. 예? 사람과의 말을 줄이고 하나님과의 말을 늘린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늘린다.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은 뭐 이번 주도 뭐 기도 많이 하라는 거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기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과 해결책을 두지 마라. 사람과 어떠한 그 나의 감정이나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과 해결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제가 보면 이제 성숙함이라는 것은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또 어려움을 당할 때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은 기도해요. 예. 그리고 기도하면서 조용히 기도해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막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해요. 그리고 미숙한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다녀요. 악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들을 전해요. 예. 그래서 정말 성숙함이라는 것은 정말 기도로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말을 줄이고 하나님과의 말을 늘린다.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말에 대한 거는 느리고 적게 한다. 이렇게 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혀는 곧 불이다. 그러니까 불의 도구라. 불의 도구. 자, 불의의 색이라.
그냥 불이다. 혀는 불이다. 이렇게 이렇게 불 나는 것 같은 불이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의의 세계라. 불의의 세계라. 이것은 그냥 악함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불같이 사용할 때 이건 불의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혀는 꼭 악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말씀으로 우리가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담는 도구로 하면 이것은 악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혀는 통제돼야 됩니다. 통제. 자, 오늘의 한 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시작. 통제를 잃는다는 것은 질서를 잃는 것이다. 이번 한 주의 오늘의 한 줄입니다. 통제를 잃는다는 것은 질서를 잃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다스리라고 하셨냐면 동물들도 다 다스리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다스림의 대상 중에 하나는 혀예요. 그러니까 혀는 다스림의 대상이지 그냥 혀에 본능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혀는 다스리는 거지. 그러니까 손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다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그냥 걸을 때 막 걸어라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걷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제 뇌에서 그렇게 명령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에 대해서도 그 혀를 우리가 다스려야지 혀의 다스림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나는 뒤끝이 없다고 해도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잘못된 말들이 오고 가고 잘못된 그러한 감정들이 오고 갈 때 그 자리에 있지 마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그 사람들 가르쳐라.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끌어안아라. 그렇게 나오지 않고 성경은 그 자리에 있지 마라. 그 자리를 떠나라. 죄인들의 그 자리에 있지 마라. 근데 이제 우리가 아니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들을 변화시키기 것이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상당히 나 자신에 대하여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자, 죄는 무질서 그리고 죄는 혼돈 이런 단어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고 혼돈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늘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 이 6절의 이 부분들을 NIV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한국어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것은 전 인격을 부패시키고 그의 삶의 전 과정에 불을 지르며 지옥에 의해 불탄다. 혀에 대한 말. 입술은, 혀는, 말은 전 인격을 부패시키고 우리의 삶의 전 과정에 불을 지르고 지옥에 의해서 마지막에 불탈 것이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말에 은혜의 말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칭찬하는 말로 채워주시고 세워주는 말로 채워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크를 할 때도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해서 웃기게 하는 거는 크리스찬을 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낮추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는 대로 얘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건 나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참 경건을 파괴시키는 것은 혀다.
예, 혀다. 예, 참 경건을 파괴시키는 건 내 혀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한 주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입술. 그래서 갑자기 가정에서 말이 없어지거나 갑자기 이제 부부의 대화가 끊기거나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이제 세워주는 말로 할 것이냐. 이제 그럴 때 잘 받아주는 것도 실력입니다. 예, 갑자기 아내가 막 이렇게 세워주는 말을 했는데 왜 그러냐? 왜 갑자기 너 무슨 일 있냐? 뭐 이런 남편이 이제 되게 좋은 말을 했어. 그러니까 뭐 안 좋은 거 했냐? 밖에서 뭐 말해라.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또 그 전보다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받아주는 것도 실력입니다. 잘 받아주는 것도 실력이고, 자, 잠언은요 나쁜 말이라고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파괴하는 말. 예, 파괴하는. 말은 파괴한다는 거죠. 파괴하는 말. 그 다음에 그 파괴하는 방법들을 아주 재밌게 이렇게 나타냅니다. 잠언 전체적으로 보면 수다, 거짓말, 거만한 말들, 자랑, 험담, 이것을 다 파괴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안에 수다도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느 정도 말을 하는 게 이게 대화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 말을 지나가면 수다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건 알아서들 하셔요. 알아서. 그리고 그러나 하여간 말이 많아지면 실수가 있다. 예. 말이 많아지면 실수가 있고, 여러분들 이제 누구랑 이렇게 잘 만나고 나서도 이제 집에 가면서 그런 생각할 때 있죠. 내가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했네. 예. 그럴 때 있어요. 근데 때로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아픔이나 상처나 이런 거를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지금 무엇이 잘못됐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가 안 하고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댈 거냐에 잔머리로 굴리지 말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 내 속마음을 막 털어놓고, 막 내가 아팠던 이야기를 하고, 과거의 나의 죄를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야,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 우리가 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지금 야고보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잘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런데 길들일 사람이 없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는 악.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시면, 그리고 여러분들 펜이 있으시면 쉬지 아니하는 악에다 이렇게 밑줄을 하세요. 우리가 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는 생각은 잘 안 합니다. 혀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쉬지 않는다. 그래서 그나마 밥이라도 혀로 먹게 한 게 밥 먹을 때라도 좀 조용히 있으라고 이제 도구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가장 많은 대화를 할 때가 언제?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그러면서 이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부분이잖아요. 자,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야고보의 핵심이 뭐냐면 이 두 마음, 우리가 행함과 믿음이 잘 따르지 않는 핵심 뭐냐면 말이에요. 말.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왜 말하고 행동하고 달라?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아이들도 우리한테 말을 못해서 그렇지 가장 우리한테 실망할 때는 부모가 말과 행동이 다를 때예요. 예. 그리고 가장 크리스찬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실망할 때는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잘 믿고 싶고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핵심에는 우리의 언어가 따라와야 된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예화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조그만 이제 환경 속에서 키우는 이런 실험 쥐 같은 경우에도 매일매일 3번의 축복을 한 쥐와 매일매일 3번의 저주를 한 쥐, 똑같은 상황.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병이 생겨요, 쥐도요. 계속 저주를 들으면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이 화초들한테 제가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이 화초들이 너무 들어오자마자 한 주 만에 막 마르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다니면서 이제 살아나라, 여기 교회다, 너 죽으면 안 된다. 이야기 시작하고 제가 이제 우리 김성찬 전사님한테도 말했어요. 이렇게 물 줄 때 그냥 물 주지 말고 이렇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 식물들. 여러분, 그냥 제 생각일 수는 있어요. 제 생각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말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말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심판의 대상.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말로 행하는 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막 무너뜨리려 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막 어떻게 하든지 그것에 여러분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자, 잠언 26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26장) 28절. 자, 읽어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 네. 말에 대해서는 잠언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읽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9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이것이 뭐예요? 혀예요, 혀. 예. 여러분, 찬송과 저주가 한 입술에서 나온다는 것은 심각한 부분입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나타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좀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자,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예수님 하신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 예수님께 안식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께서, 야,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거 너 되게 거룩하게 생각하지? 근데 정말 더러운 것은 입에서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 말대로,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다. 시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141편 3절. 자,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해서 제가 맨 마지막에 넣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세요. 이 한 주 동안. 141편 3절의 기도를 하세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도구로, 또 영적인 도구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말이 달라지고
또 크리스찬 안에서도 건강한 크리스찬답게 말하고 건강한 크리스찬답게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만남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준비하셔서 만나시고 누군가를 권면하시고 정말 애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험 당한 사람을 만나서 권면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 하시는 우리 귀한 등대지기들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언어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말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잘못 활용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힘을 키워가지고 나쁜 짓을 하면 많은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연약한 것이 낫지. 말로도 그래요. 말로도 혼자서 거룩한 척 다 하고 혼자서 말씀대로 말하고 그래서 와 이분은 진짜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악한 일들을 하면 더 악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말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심판의 대상.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번 한 주 동안 말에 대한 숙제를 한번 잘 해보세요.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금방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라도 한번 집중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어 생활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